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내시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이스라엘 지명으로 바친 것이 있느냐 그거는 강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백성들과 나가는데 백성이 나갈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전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헌증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6장 우리 15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리고 정복시 주의사항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여리고 정복시 주의사항. 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리고 정복시 주의사항.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 일환이었던 이제 32개 도시 국가를 이제 진멸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전쟁, 우리 삶의 전쟁이죠. 우리 삶의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 각계 전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 그랬죠. 여리고성 정복 비결에 어떤 비결이 있냐? 자, 공동체가 합심해서 싸워야 된다.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종교부지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막 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정말 잘해서 대전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할렐루야. 이런 얘기도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가 각계 전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서 합심해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한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우리의 적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영적인 역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것이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준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얘기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접목되는 것은 잠깐 우리가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15절, 21절 주의사항을 몇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 정복 시에 주의해야 될 것들,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이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리고 정복 시 주의사항 첫 번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살려두라. 거기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 정복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은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와 성도는 보호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복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 자,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다치면 안 돼. 여기는 딱 보호해야 돼요. 교회는 보호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증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호하라. 교회와 성도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그 가족들이죠. 라합의 가족들은 역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라합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계시는데 그 히브리 유태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셨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로 정복하실 것이다. 그걸 어떻게 듣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을 정복해 들어올 때 우리는 살려주라. 그리고는 정탐권을 수겼다는 거잖아요. 두 명의 정탐권을. 이것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그 모습 속에 믿음이 보여요. 그리고 역시 이제 주의 종 영접신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빨간 붉은 줄을 내려요. 두 정탐권을 달아 내렸던 그 붉은 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표가 있는 그 집은 살리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아냔 말이에요. 지금 막 다 밀고 들어가서 진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딱 표였지.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만 살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던 패스오버 넘어갔던 것처럼 거기만 사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교회만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여기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거의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대체적으로 구원에 다니는 가족이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개인 구원이죠. 개별적으로 주님 만나지만 대체적으로 그 복음이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쫙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자손들 다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두 천사가 가지고 싹 멸망시켜요. 그때 하나님 백성 롯과 그의 가족을 따로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 전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세벨, 그러니까 아하방 시대 이세벨, 하나님께서 그냥 사막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구원하시요. 엘리야를 보호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살아나요. 그게 돼요. 자, 아까 우리 복종장 찬양 새로 선정한 그 찬양 그 얘기. 이사야서 43장 1절에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야곱아라고 불렀을 때 그 야곱은 믿음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백성 말고, 그죠? 믿음의 백성,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저 앞에 나가는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쫙 쓸어요, 그냥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만 딱 보여요. 딱 보여요. 여리고 정복시 주의사항. 교회는 보호하라. 교회는 보호하고 성도는 보호합니다. 하는 말씀하셔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싹 불로 태웁니다. 다 불바다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성도는 딱 들어올려요. 휴거입니다, 휴거. 예, 딱 끌어올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하루파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잡아 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쫙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쫙 날아가가지고 딱 받아내는 거예요. 하루파조. 하루파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채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그 전에 우리 계시록 지금 진행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검은 말은 가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지금 이렇게 지금 붉은 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터집니다.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검은 말은 가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련의 보리 한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급제로 해가지고 식량을 받습니다. 마지막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이 떨어져요. 네, 식량이 떨어지고, 우리 한국은 기가 막힌 나라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나라. 그러니까 동경백 37, 동경백 35, 북위 37, 그죠? 북위 37인가요? 여기 서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기가 막힌 땅이에요.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날씨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딱 걸려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계절이 분명하고, 다른 나라는 난리 나버려요, 그냥. 예, 그런 거. 하나님께 딱,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하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검은 말이 와가지고 기근으로 쫙 진행돼요. 그런데 딱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 6장 6절,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딱 그래요. 감람류는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휩쓸고 있는데, 교회는 보호하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보호하셔요. 다른 데는 돈이 떨어지는데 성도는 돈이 안 떨어져.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도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 잘 되게 하셔요. 거기는 해치지 말라.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보호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해요. 신명기 32장 11절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지만 옆에서 쫙 보호하셔요. 배회하면서 독수리가. 그리고 결국에는 평안으로 구원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이렇게 여리고 정복할 때 헤렘 전쟁이 진행돼요. 심판 전쟁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들,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천군 천사에게 특별히 말씀하셔요. 교회와 성도는 보호하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리고 정복시 주의사항,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보호하십니다. 자, 두 번째, 여리고 정복시 주의사항. 두 번째는, 바친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마라.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의 의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 바친 물건이라는 게 헤렘의 뜻이 바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헤렘이라는 뜻이, 헤렘, 이게 진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멸, 다 죽이는 거, 진멸. 그리고 이 헤렘이라는 뜻이 봉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헌.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봉헌, 그 다음에 금지.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봉헌과 금지의 뜻이 있고, 진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주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 싹 쓸어가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뜻은, 여리고 정복을 진행할 때, 정복전쟁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 하나님께서 주의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별히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전쟁이 진행될 때 각별히 주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정결하도록 주의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라 그런 뜻이에요. 정복 전쟁이 진행될 때 각별히 주의할 것 정결하라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결하라. 자, 여러분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죄가 있으면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고 그걸로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한 번씩 계속 죄를 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훈련된 백성들, 정결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그 다음에 늘 항상 세마포를 빨고 의복을 바꿔 입고 행동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손발을 씻으라. 아멘. 늘 항상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각별히, 특별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좀 더 각별히 유념해야 돼요. 좀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시 우리 앞에서 쭉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역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딱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복 전쟁 전에 그 일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거룩하라.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영적인 전쟁과 정복 전쟁이 진행될 때 우리가 회개하며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정결하라. 각별히 그런 거예요. 각별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 직분과 각 달란트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자,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금그릇이고 무슨 그냥 기가 막힌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씻겨지지 않았고 더러워서 여러 가지 박테리아와 오염물질이 묻어있다면 어떻게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쓸 수 있냐 말이야. 그렇죠? 그 먼저 씻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씻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품앗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별로 같이 서로 몰아서 전도해 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진짜 전도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준비한 영혼이 있어요. 진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습니다. 저번 주는 같이 하다 보니까 딱 저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걸리는 건 아닌데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 딱 전도했는데 이분이 딱 반응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딱 눈을 보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못하고 멈칫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교회 나가시는지. 그랬더니 말을. 어디 교회를 나가시냐고 물어봤을 때 어디 교회라고 말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어디 선한 감리교회인가 어디 저기 멀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기도가 센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인데 멀리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기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싶어서 가까운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기도를 세게 하고 방언으로 막 하고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대. 너무 세게 하지 말아요. 방언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
이 시기하더라, 시기. 기도 많이 하고 전도했더니 기존의 교인들이 시기하더래. 나와버렸대.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대. 그냥 기도는 집에서 한다. 기도를 집에 3시간씩 한대. 기도를 3시간씩 하고, 그리고 그냥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가까운 게 돌아다니는 교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그 교회가 어쨌든 간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딱 연결돼가지고 오늘 교회 간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거다 보면 나타나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딱 가는데, 죽 있죠, 죽. 어디 유명한 메이커 죽 있잖아요. 뭐예요? 에? 본죽? 뭐요?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딱 만났어요. 어떤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신방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딱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제 교회가 아니고 친구 교회다. 그러냐. 똑같이 전도하고 있다고. 가보겠대. 그래서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도하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마스 전도팀 진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가면은 1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립니다. 2시에 모여서 찬양만 20-30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이제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해. 다이렉트로 1시간 쫙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3시까지 예배 드리고 4시 그러니까 3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4시부터 5시 반이나 이 정도로 전도로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로 들어가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도가 끝나면 서로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 교회도 지금 한 3번 정도 오셨어요.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쫙 진행했는데, 저 명암전도주로 저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특별히 우리가 유념할 것은, 역시 특별히 그 기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과 추한 것들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현장에 나가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 승리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준비된 영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그리고 나가서 꼭 한두 사람씩 걸리더라고요. 한 15명, 그 사모님 포함해가지고 막 쫙 나가서 한번 훑으니까 걸립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준비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준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그렇게 강력하게, 전도가 진행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총회를 할 때나 노회를 할 때나 똑같습니다. 먼저 성만청합니다. 먼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노회 가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딱 노회 첫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만청 나누고, 그리고 오후부터 집회가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당회를 할 때에도 제가 원칙 2분 같이 당회하지만은 잠깐 경건에 갖고 당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덤벙덤벙 들어가지 않아요. 잠깐 찬양하고, 잠깐이나마 찬양하고,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잠깐 나누고,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결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이 딱 진행될 때, 각별하게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 각별히 기도하면서 정결하게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 정복시 주의사항, 성도는 교회는 보호하고 다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 정복시 주의사항 세 번째, 바친 물건을 취하면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 이게 이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경고 말씀이에요. 바친 물건을 취하거나 그러면은 고통당하리라.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되고 그걸 따로 취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고통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특별히 죄가 있으면 고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죄가 있으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 죄가 있으면 고통이 더하리라. 자, 여러분들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께 경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이거를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간이 손을 댔어요. 나중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것 좀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그죠? 이 은금과 폐물과 비단과 이런 것들을 땅에 묻어놨어요.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성 전투에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36명이 죽었어요. 고통이 더하리라. 하나님 심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 자,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고통해. 고통스러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선악과에 딱 손대버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함부로 해버려. 그냥 손대버리고. 그리고 그냥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고통이 찾아와요. 자식들이 그냥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역시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고, 역시 시편 1편에 나타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주가 임하고. 여리고 정복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성도는 보호할 것이며, 그리고 정결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고통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이 더하리라. 자, 역시 구약의 역사, 고통스러운 역사, 죄 때문에. 신약 예수님 당시 유태인의 역사, 고통의 역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뺏어버려요. 그런 역사.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쫓아내버려요.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신약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로마의 포로로 끌고 가고 망해버렸어요. 2000년 동안 평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유럽 국가들, 유럽이 야베 족속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메리카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야베 족속이 그 일을 다 잘 감당했는데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 영향으로 19세기, 20세기 들어서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대전이 그 지역에서 터지고 수많은 유럽의 꽃다운 그 청년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고통스러워. 이 기가 막힌 무슨 괴물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히틀러, 홀로코스트가 벌어져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도 그거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또 반복하면 우리나라 단군 시대가 그게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엄청난 역사고 지금 역사적인 어떤 그 자료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던 그런 나라였어요. 단군 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로 넘어오면서 광개토대왕비가 광개토대왕이 거의 사도바울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 장수왕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런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993회 침략을 받습니다. 외세 침략의 숫자가,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정말로 착한 백성이에요. 한국 백성들. 근데 993회 침략을 받았어요. 1000번에 가까운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섬기고 죄가 들어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할 만큼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원리.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계 전투가 진행돼요. 여러분들의 직분과 사명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진행됩니다. 품앗이전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스터디하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새롭게 깨닫는 것이 아니 다 알고는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구나 알고는 있죠. 알고 있는데 진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목사가 이런 거죠. 잘 아시죠? 박종 장로이 그러셨나, 정 장로이 그러셨는데 한번 저기 목사님들이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해. 마음고생. 이게 마음고생이, 이거 조금 하는데, 멋이, 짜그락짜그락 애쌓고, 멋이, 그래요. 쉽지 않아요. 마음고생, 이게 자다가 어떨 때는 잠도 안 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또 있어요. 마음고생하고, 영적인 전쟁. 저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 마음고생, 그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느냐, 우리 교회에 임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전쟁이 승리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사항, 교회와 성도는 보호할 것이며 정결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거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되는 것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고통 오는 거예요. 특별히 유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전쟁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